이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물론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언쟁하였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영혼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장차 영원토록 머무르게 될 천국이나 또 그 자리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양, 영원토록 예배하게 된다는 것의 신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여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활동들, 이것들에 대하여 저희가 무지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등지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저희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의지를 발생시키시며 그 의지로 일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빈속으로 돌아가 행여나 삶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셔서 천사들의 양식과 천사들의 음료를 내려주실 텐데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식탁에 풍성히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각성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회심할 수 있게 해주시되 오늘 바로 그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토록 값진 왕관이 이토록 비천한 죄인의 머리에 꼭 맞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네요. 시편이 이제 소설이나 또 수필과 다르게 은유적인 또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오늘의 시편은 전체적인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암시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간구하는 내용일지 저와 함께 2절,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2절, 3절, 4절을 보면 각 문장의 맨 마지막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 다음에 종을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3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는 내 영혼을 좀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존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쁘게 해 주세요.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고 간청하죠. 아마 핍박당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모자르고 부족하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 시편 86편의 시를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2절, 3절, 4절에 자기의 필요를 혹은 자기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것을 간구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꼭 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종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 뒤에 썼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만한 이유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아침에도 기도드리고 점심에도 기도드리고 저녁에도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했잖아요. 제가 종일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4절에도 하나님 제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좀 우울하고 슬프고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제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간청을 드리면서 그냥 기도를 드리지 않고 뭔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기의 입장이 어떤지,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열심이 있는지,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자격과 간구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2, 3, 4절을 쭉 이렇게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자격을 갖추어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라고 쭉 보고 몇 번이나 더 보고 있는데 문득 1절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1절을 읽고 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실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같은 패턴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봤지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간구할 때
그것을 간구할 만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절도 똑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여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해요.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거 왜 주셔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구조지만 1절과 2, 3, 4절은 상당히 다르죠. 사실 1절을 생각할 때 이건 자격도 아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2절에서 4절까지는 정말 하나님도 주고 싶은 경건하게 살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만하다. 하나님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저자 시편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쓰신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의 기록의 순서로 보면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제일 먼저 말했나요? 가난하고 궁핍한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시고 싶을 때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받을 자격도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고 그러니 이번만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셔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도드린 순서대로 똑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제가 이번에 마음에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 이것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는 첫 번째 자격이구나. 이게 대표적인 자격이구나.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믿으면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가난함이 무엇일까? 성도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자격이 될까 싶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목사님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으로 1등 다른 것도 있지만 1등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진규 성도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 부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드셨는데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그게 15장에 나오고 이제 16장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지 구원인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거지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은 구원이니까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간 이 사람의 신분이나 입장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네, 거지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여러 가지로 천국을 말씀하셨지만 거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오늘 시편 86편 말씀으로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증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과 궁핍함,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란 이런 걸 말합니다. 스가랴 3장 3절과 4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고발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 내용인데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악을 벗어벗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가난과 궁핍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난과 궁핍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침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행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한 걸 사는 게 선행이니까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해도 그 선행은 여전히 선행이 아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선행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행이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행동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냥 악을 행했지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저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될 기도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 이외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드릴 때 드려야 될 첫 번째 자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이번에 이제 이런 기도 응답받고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응답될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안 해주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뭐 천국이라고 말하든 극락이라고 말하든 아무튼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설교로 바꾸어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부유하고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내놓아야 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이제 가끔 수련회를 하고 어떤 이제 교회 모임 행사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훌륭하게 잘 해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문구들을 볼 때 복음이 복음 같지 않아서 사실 복음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감격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그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그럼 뭘 더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뭘 더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를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복음으로 퇴색한 것이 조금 괴로웠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자격, 어쩌면 제가 이렇게 오늘 써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자격이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격 그것만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격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고 뭘 주세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엇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제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 단 한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저 집 아이가 저 집 부모에게 쟤는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 또 요즘에는 동물들도 심지어는 식물들도 주인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그걸 보면 알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삶이나 모습이나 말을 보면서 성장 과정을 보면서 부모에게, 주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모르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잘 본받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눈에 보여야지 본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걸 에베소서 5장 2절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했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집에 재산이 많아지고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뭔가 병이 잘 나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용서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불쌍히 여기고 더 인내하게 되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면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예. 오늘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없는 자격을 가지고 와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성도의 자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무엇도 베풀고 싶지 않은 자격 없는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일 것이고 혹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 혹은 나를 괴롭게 한 자이겠죠. 그가 왔을 때 자격도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86편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닫고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 가정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저런 자격을 갖추고 해줘 그랬을 때 해주지만 성경은 아무런 자격이 없이 와서 아니 오히려 해로운 자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나 요즘 사랑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일도 잘 안 풀리고요. 우리 그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나 사랑하고 있나? 이것으로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시편 86편 1절만 하고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1절에 자격이 있고 2절부터 4절에 여러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번 이 1절에 나오는 가난하고 궁핍한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 말고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말하면서 기도드리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1절과 4절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자격을 말하는데 혹은 자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데 1절과 4절을
이렇게 한번 나눠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교리적으로 1절은 칭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성화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1절은 처음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칭의와 성화로 나누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주겠다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무려 430년 동안을 노예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계대로 보면 한 5대, 뭐 6대, 7대 정도, 그렇게 조상들이 바뀌는 동안 계속 노예살이를 한 거죠. 뭐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조선이라는 이 역사가 그 500년이 굉장히 우리 안에 이렇게 쾌쾌 묻게 남아있는 그런, 그 왕조에서 행했던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나. 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다는 건 엄청난 시간이죠. 노예의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뭐 하나님께 여전히 이렇게 먹을 것 없이 사느니 차라리 종노릇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조상 대대로 남아있는 건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번 우리 지체들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제 종족별로 나눠서, 지파별로 나눠서 행진을 하는데, 2장 14절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데스바네에서 난 세레시네를 거르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니. 아멘. 이제 정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조상 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잖아요. 그 부분을 기록한 내용인데, 여기 또 역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인,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무리를 군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싸움을 나오자마자 아주 잘했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곧바로 전쟁을 했을까요? 네, 곧바로 전쟁 안 합니다. 이제 행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전쟁했던 게 아말렉 족속이고요. 자꾸 이제 뒷부분을 공격하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본격적인 전쟁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론 그 직전에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요. 거기서도 전쟁을 한번 하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전쟁을 2번 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로서, 군인으로서의 전쟁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군대와 군인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한 건 40년 뒤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의 신분은 군인과 군대로 바꿔주셨어요. 이미 신분의 변화는 바꿔주셨죠. 이 칭의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게 칭의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칭의죠. 네, 그런데 그렇게 곧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다음에 아직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와 군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싸움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그들의 상태를 바꾸시죠. 그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아직 노예 근성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가 싫어. 못 먹는 자유보다 억압된 노예로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더 낫지. 아직 노예 근성 가지고 있잖아요. 신부는 군인인데 생각과 상태는 노예란 말이에요. 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들을 부르신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를 믿지 못해요. 좀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보이면 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그들을 변화시키죠. 그 변화의 과정이 뭐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상태의 변화예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고 성화는 상태의 변화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칭의죠. 그러면 4절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성화라고 하면 되겠죠. 뭐가 먼저일까요? 칭의가 먼저죠. 그 다음은 뭐예요? 성화죠.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서 1장은 5절이 먼저여야 하고 4절이 나중이어야 하는데 왜 4절을 했을 것 같아요? 예상하기로는 성화가 중요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중요하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바꿔서 말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성화와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도 86편에서 1절은 칭의를 말하고 있고 시편 86편 2절에서 4절은 성화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은 그것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틀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시편 86편 2절에서는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저 오늘도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렇게 기도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전에는 사람에게 넋두리 너를 묻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점점 드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뭐하는 아까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쓰신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된 내용인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슷한 성경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주석책인데 해설한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율법은 우리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요.
네, 율법이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렇지 못하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인지는 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고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늘 해야 할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할까? 내가 지금 이 답장을 이렇게 보낼까? 내가 이 결정을 이렇게 할까?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할까? 오늘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갈까? 돈을 이렇게 쓸까? 이런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와 합격이야,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너 때문에 기쁘구나, 내가 너 때문에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오늘 시편 86편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늘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신 그 값진 왕관, 그 왕관이 과연 내 머리에 맞을까 싶었는데 이토록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머리에 딱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머리는 안 맞을 줄 알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쓰고서 그 왕관의 영광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멋진 왕관을 쓰고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왕관을 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86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고백을 바라보며 이런 우리 실천의 결단들을 잘 살아내는 은혜가, 또 이런 복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